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 보니까 감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아마 감사하며 살라고 감과 사과를 갖다 놓은 줄 아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고 숙이고 해요.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다른 절기는 한 번 드리는데 감사절은 2번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다른 절기를 한 번 드리는데 왜 감사절은 2번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뚱맞은 생각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절은 2번 주시지 않았는가. 다른 하나는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절은 2번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많이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감사하지 않고요, 시련의 때는 또 원망하느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찾으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는 왜라는 질문과 아니오라는 거부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미국의 유래를 보면 영국 국교의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심해지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102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3일간 항해를 한 후에 12월 21일 미국 플리모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에 44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 되자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먼저 교회부터 짓습니다. 많은 인디언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땀과 눈물로 첫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한 걸 가지고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날 감사절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1936년 11월 셋째 목요일을 정하여 오늘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국경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도입니다. 처음으로 장로교에서 단독으로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각 교단의 선교부 회의를 통해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지켰어요. 이날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인천 땅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고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나라는 드려요. 한편 교계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실정과 맞게 추석에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추석을 즈음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오래전 구약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추수하여 곡간을 거두어서 수확한 것을 잘 모아두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수장절이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 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그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전에 주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9사람도 같이 와서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감사가 상대적 감사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원망하는 거,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는 거,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상대적 감사예요. 그러나 절대적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절대적 감사예요. 이 절대적 감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바로 절대적 감사가 아닌가.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후에도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다윗과 바울을 뽑고 싶어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속에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생활을 보면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일생을 나그네로 감옥에 갇힌 죄수로 있을 때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내가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언제나 가슴으로부터 샘물처럼 흘러나온 감사가 바울의 감사가 아닙니까? 이런 감사를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4가지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했다.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남에게 줄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받을 때 감사합니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일부 때는 보니까 줄 때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줄 때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받을 때.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감사하고,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감사하고,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고, 심지어 물 한 잔이라도 받을 때 감사하지, 월급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선물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받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심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인사, 칠해나 구색에 맞추기 위한 어떤 더블이식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습니다. 그런데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12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는가?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글로에가 바울에게 고백하기를,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래, 내가 한번 가지, 뭐 바울파? 내가 언제 너네들 보고 내 파가 되라고 말했어? 그러지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아의 부모라도 문제의 자식을 미워하거나 문제의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의 자식으로 키운 자신의 잘못됨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찾아가서 혼내주고 싶어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당신이 세운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금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에 감사했다. 7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엉뚱한 데 썼습니다. 파벌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판에, 나는 아볼로판에, 나는 게바판에, 나는 그리스도판에 파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는 파벌을 만들라고 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은사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을 만들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혼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세 번째, 바울은 감사한 것을 따라합시다. 견고케 하심에 감사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견고케 한다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요동치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견고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견고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어떤 경력 가지고 견고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간섭해 주실 때 견고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견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속사람이 항상 건강해집니다. 견고한 사람이 될 때 육체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깨달음에 감사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수용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같아요. 왜 회개를 못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왜 평생 예수를 믿지만 변화가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은 변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바울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바울은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됩시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안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잘못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도 감사하십시오.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직장에 진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때문에 감사는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충청도 홍성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농촌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 11조를 내야 1년 동안 교회를 그래도 어렵지 않게 운영해 낼 수 있도록 장로님이 11조를 많이 내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직업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지만은 그 장로님의 주업은 돼지를 키웁니다. 그 당시에 1000여 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 돈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때 돼지 콜레라가 전국에 들었어요. 금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서 돼지를 싹 쓸었잖아요. 그때 돈 콜레라로 돼지가 다 전멸할 때입니다. 그 장로님네도 돼지 콜레라가 들어왔어요. 장로님이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고 경기에다 돼지를 실어다가 묻습니다. 돼지들이 죽지 않으려고 기어 나와요. 그래도 묻어야 돼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제가 홍성 읍내 나가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차 시동을 거는데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 막 쫓아왔어요. 제가 전도사님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권사님 왜요? 우리 애비가 돼지를 다 지금 묻고 있어요. 가니까 정말로 산 돼지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돼지들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도 묻어요. 그걸 보고 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뒤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전도사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들어가서 돼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 돼지우리에 가서 그 밑 입구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장로님네 돼지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나가려는데 저를 붙들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안수 좀 해달래.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람 안수는 해봤는데 돼지 안수는 안 해봤는데 돼지 안수해달래요.
참 걱정이에요. 양복도 입었지요. 넥타이 찼지요. 그런데 그 우리에 들어서 안수를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부탁하는데 돼지우리 들어갔지요. 그 몇 마리만 안수하고 가려고 들어가서 안수하는데 권사님이 돼지를 탁 잡아요. 그럼 내가 머리를 잡고, 하나님, 돼지가 콜레라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우리 장로님 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오려니까 안 된대. 다 해달래. 그렇다고 돼지 보고 돼지 일려줘서 안수받는다는 일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권사님 붙들면 나는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임했습니다. 돼지 콜레라에 걸린 돼지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막사에 있는 돼지는 50%가 살았어요. 반이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돼지 반 살은 돼지를 판 돈이 돼지 1000마리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멘도 안 해. 내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안수 받은 돼지는 살았고 그저 도망다니다가 안수받지 못한 돼지는 죽었을 것 같아요.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너 안수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볼 수 없지만은 내가 생각해 보건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에 배추 농사가 안 됐대요. 금년에 저희 교회도 배추는 심지 않았어요. 무만 심었어요. 그 무는 잘 됐는데 작년에 배추가 안 돼서 배추를 안 심었는데 배추를 살려고 했더니 금년에 배추가 다 죽었대요. 이 앞에 있는 배추는 좋은 배추인데 이건 그래도 우리 장희영 권사님이 농사진 배추를 갖다 놔가지고 좋은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우들이 광천에 가서 배추를 사왔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페도에 갔는데, 목포 아페도에 갔는데 아페도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금년에 배추를 2번 심었는데 2번 다 죽었대요. 첫 번 심은 것은 냉해로 죽고, 2번째 심은 것은 바람이 불어서 또 비가 많이 와서 죽고, 또 살아있는 것들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다 썩었답니다. 그 금년에 배추가 비싸대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추를 사봤어요.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가서 배추를 뽑아서 가져고 왔어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금년 배추 김치 드시면서 기도하면서 드십시오. 그날 어느 분이 그러대요. 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둔다고, 맵다고 짜다 싱겁다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비 올 때 배추밭 데리고 가야 돼. 질퍽질퍽한 데 가서 뽑으라고 해야 돼. 금년에 제발 김장 먹을 때 감사합니다. 농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기를 바라는데 내일 김장할 때 많이 좀 나오십시오. 아멘. 장로님만 하네. 내일 김장할 때 많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일하면 금세 끝날 거예요. 한 600포기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좀 하고, 오늘 또 김장무를 지난번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무를 캐가지고 묻어놨어요. 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와야 돼.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고 상가집에 못 가시는 분들은 가서 무라도 하나씩 들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번 김장 정말로 아름답게 김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년 김장이 되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그릇들로, 하나님의 더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